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로 11절. 1절부터 11절. 이제 7교회 들어갔는데요.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그때 한번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약간만 키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다같이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위선을 이기는 힘 사랑. 위선을 이기는 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1장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고 했죠. 2가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냐?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절대 다른 것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가장 본질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십자가의 교회, 이 두 기둥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막 환상이나 이런 거 볼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요것만 딱 기억해두면 돼요. 북두 칠성의 위기만 딱 그 위치만 알면 길을 잃지 않고 동서남북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른 거 마치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착각해보면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과 교회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는 실제 그 교회에게 편지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 2장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마다 쓰여진 편지에 4가지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 편지마다 뭐가 있냐? 첫 번째는요, 맨 처음 시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요. 근데 7개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에요. 그 교회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어떤 성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 예수님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는요, 책망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으로, 이 4개의 어떤 틀로서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보면 느낌이 이래요. 사실 읽다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약속해 주세요. 어떤 느낌이냐? 아버지가 아직은 미숙한 자녀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녀가 조금 미숙해요. 근데 아들아, 아빠가,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축구선수예요. 아빠 네 경기를 좀 봤어. 너 이런 부분들은 참 잘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겠더라. 보통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만 하느냐? 칭찬만 합니다. 왜? 그것이 인간관계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그래서 9번 칭찬하고 1번 질책하라.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관계로는요, 칭찬을 훨씬 중요시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지근거리는 사람들은 잔소리,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아픈 말들은 때로 해주곤 해요. 왜 그래요? 아무도 그 말 안 해줘요.
진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거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은요, 위로와 칭찬을 이마만큼 해주지만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꼭 질책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근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함부로 안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그렇게 여겨지죠. 특히 학교에 가면 교권이 무너졌다 하면서 아이들이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 막 매스컴을 타면, 야, 너무 심하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집에서 질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이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요? 망가진 아이의 인성과 마음을 통하여서 삶에서 큰 문제를 부각하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랑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징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와 질책이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아버지가 당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시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아빠 이런 걸 참 좋아해, 아빠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단다라고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 1장 기억하시죠? 7 별이 뭐였습니까? 7 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했죠.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뭐였죠?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했는데 그 사진 지난번에 보여줬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백발에다가 입에서 뭐가 나왔죠? 칼이 나오고 검이 나오고, 그 눈에는 불꽃 같은 두 눈동자이고, 발은 주석과 같고, 그리고 몸에는 금으로 띠를 메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 손에는 아까 말했죠, 7 금 별, 그 다음에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래서 그 모습이 사진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걸 한번 제가 재민아한테 이렇게 그려주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신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어떠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 흘려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나는 너희들을 내 능력의 원수로 붙들어주고 있고, 늘 교회인 너희들을 살펴보고 있는 그 존재가 나란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한다 하지만 하나님마저 안 보신다면 그거는 정말 마음에, 삶에 힘이 쭉 빠지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누군가 보고 있을 때 힘이 솟아나요. 특별히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쳐다볼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것이 사람일 땐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은 사람의 사랑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인상을 좋게 바꾼 거고, 실제로는 이게 요 모습이었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실제로 조금 무서워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입에서는 검. 저 실제 검이 아니라 뭘 말했죠? 말씀의 검이라고 했죠. 입에서 우리 뼈와 골수 쪽에는 말씀이 나오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좀 무섭죠. 이렇게 보면 무서운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있느냐? 지키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근엄하게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집중으로, 그 하나님의 헌신과 여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고 계시다. 이걸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집 근처에 원래부터 있던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하도 뭐 바삐 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 줄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맛있네.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나만 그래? 분명 그 동네에 있었어. 근데 그게 있는 줄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이런 게 있었네. 아, 이런 곳이 있었네.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이런 맛집이, 혹은 우리 집 근처에 이런 좋은 곳이,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것이.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나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있었어도요, 내가 그것을 너무 바빠서, 혹은 내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리거나 다른 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으면요, 아예 그거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아는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분과의 동행을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해 보지 않으면요, 순종해 보지 않으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다음 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운동에서 3대 몇이야? 라고 옛날에 물어봤다고 하시죠? 그 3대 운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조용하시고요. 혹시 첫 번째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게 왜 3대 운동이 됐죠? 잘난 척하려고 만들어진 겁니까? 이 운동이 운동들 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라서 그래요. 이 운동을 하면 다른 모든 전신을 다 같이 할 수가 있어. 이 세 가지 운동만으로. 그래서 만약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요. 내가 진짜 다른 운동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운동만 할 수 있어. 세 가지만 꼽으세요. 혹은 5가지만 꼽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이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성경에서 똑같이 이 세 가지는 꼭 있어 하는 게 세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알잖아요. 왜 또 갑자기 뭐 문외한처럼 왜 이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언급하시고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 못하면 지금 3대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느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몰랐느냐? 역사는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 있는 사람만 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토퍼스라는 말인데 뼈를 끊는 수고를 말해요. 뼈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견뎌내는 수고를 말해요. 그것도 자원해서, 자식을 위하여. 그런 수고를 누가 해요? 사랑을 가진 자만이 그런 수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을 가진 자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분이 오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뭘 낳는다? 행함과 역사를 낳고 진정한 헌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로 와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만 행위로 바꿨을 뿐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 믿음에 있을 때만 가능한 행위와 수고, 너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했구나. 인내, 왜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인내하는구나.
고맙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기억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길 가다가 교회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에 나중에 아볼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몇 년 뒤에 다시 갔을 때에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들었냐니까 저는 성령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의 강의를 해가면서 믿음의 아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게 만들어서 세워졌던 교회. 그래서 7교회의 첫 번째 단추가 된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의 사도.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로 아무나 갔습니까? 아는 게 있어야 분별하지. 많이 들어봐야. 모태신앙이 다른 건 못해도 뭐 하는 자래요? 이상한데 쎄한데 그러면 사이비예요. 뭐가 이상한지 설명은 못해. 근데 하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봐서 내가 설명은 못해도 제대로 설명은 못해. 근데 이상한 건 딱 단번에 알 수가 있죠. 감각, 직관이라고 하죠. 많은 것들이 쌓이면 몸에 축적돼요. 그 감각이, 영감이 쌓이는 겁니다. 지식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이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는 겁니다.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 기본기가 진짜 좋구나, 튼튼하구나, 잘 배웠구나, 분별력이 있구나.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분별력이잖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기본기도 튼튼해요. 분별력도 있죠. 3절엔 또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시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야, 말 끝났죠. 게으르지 아니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까지 닮았으니 이 교회보다 사실 더 좋은 교회는 이제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칭찬은 다 해주신 것과 진배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4절이 나와버립니다. 4절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갑자기 이게 나와요. 갑자기. 앞에 있는 2절에 걸쳐서 큰 칭찬이 나왔단 말이에요. 큰 칭찬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그리고 칭찬에 비해서 책망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수로 따지면 9가지는 칭찬할 것이고 10문제 중에서 9개는 마치고 1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엄청 굳은 단호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단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 말이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일까요? 전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 어떤 뜨거웠던 사랑만을, 감정적으로 뜨거웠던 그 열정만을, 그래서 사랑과 열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찰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있구나. 좋은 일 진짜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너 되게 위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 너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 교회에서 칭찬 많이 듣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은총아, 너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야, 대현아, 너 운행하면서 우리 교사들 열심히 교사 봉사하면서 말씀 잘 교육하면서 잘하고 있어. 이번 주에 말씀 문제도 잘 보내줬지? 잘하고 있어. 자막 잘해주고 있어. 잘하고 있다. 막 칭찬하다가 마지막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조금 위험하다. 왜요? 동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좋은 일을 잘하네? 많은 착한 일들 많이 하네? 게으르지가 않네? 열정이 있네? 최선을 다하고 있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네? 와, 실력이 있네? 영성도 있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것이 너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너 그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설교하면 제가 100만 번을 설교를 잘해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버벅거리지 않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잘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 제자들은 막 빵 가지고 얘기합니다. 빵에 뭐가 있나? 답답하죠.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직접 말씀해 줍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악한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왜 보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좋은 존재가 되려고? 아니죠. 내 명예를 지키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지키려고. 정치인들 뇌물 받다가 걸리면 면직이 되죠. 그러니까 CCTV가 없는 데서만 뇌물을 받아. 그래서 안 걸렸어. 그러면 좋은 국회의원인가요?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모습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 명예를 얻으면, 내가 인정받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인기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 인정받아 권력과 능력을 쟁취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자예요. 정죄하고 나를 조금만 헐뜯으면 못 견디죠. 그런 자가 권력 잡으면 폭군됩니다. 감히 나를 독재자 되는 거예요. 조금도 안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목적이 뭐예요? 나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높이는 것. 근데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라면요, 돌을 던지면 듣겠죠. 큰 소리 치면 듣겠죠. 겸손히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의 본래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사람은,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나를 위하였던 사람들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가 돼버려요. 교회에서 믿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남 정죄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거룩한 척 착각하고 남은 후드럽해서 교회 안에 생명력을 다 잃게 만든 다음에 교회를 죽게 만들어요. 누가? 그 소경이. 어떤 게 소경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한 모든 사람은 소경입니다. 말씀을 많이 봐도요, 다른 사람의 티는 많이 봐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나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깨달은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다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해요. 에베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최고의 모습을 갖춰서 수고도 있고요, 게으르지 않고요, 인내가 있고 다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다 하네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없느냐? 하나 점검하자는 거예요. 너 근데 그거 왜 하고 있어, 은총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너 지금 왜 예배 드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부산교회들, 사랑하는 성도야, 넌 지금 그 일을 왜 하고 있니?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단다. 사랑으로 해다오. 아멘. 그 일을 사랑으로 해다오. 여러분들 맡은 그 영어들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2절에 걸쳐 말했던 수 없는 그 칭찬들 있죠. 제로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네가 전 재산을 다 바쳐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사랑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 같아 보이는데, 천사와 같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점점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아까 사랑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수고 많았으니까. 사랑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뭐야? 자신에 대한 것, 나로 점점 대체되어져 가는 그 중심을 주님은 정확하게 일침을 꽂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때문이죠. 미우며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요.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은 거요? 가만히 있으면 쑥쑥 자라나요. 경멸하는 마음,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마음요, 가만히 두면요 끝없이 자라납니다. 목을 쳐야 돼요. 내 마음의 미움이 날마다 자라나고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그 마음들, 부정의 마음, 그 악한 마귀가 자고 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왔을 때 그 자라나는 그 잡초들 같은 마음들을요 제초하지 않으면요 끝없이 자라나요. 그러면 시작은 좋은 교회였어요. 가장 먼저 지어진 교회였어요. 바울이 가장 헌신해서 키웠던, 직접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매일마다 말씀을 강론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합시다. 내가 이걸 왜 하지? 잘난 체 하려고 하나? 인정받으려고 하나? 아니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아멘.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 이 마음 잃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마음 붙들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항상 최선을 향해 돌아가다가 꼭 중간중간 점검하셔야 돼. 자, 나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래, 사랑 때문이다. 막 하다가 중간에 딱 번뜩, 그래, 나 이거 왜 하는 거지?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이 마음 붙드셔야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의 큰 기쁨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도 중간에 육체적으로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으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수고할 때 솔직히 돈 주면 안 할 때 그 정도로 힘들 때 있잖아요. 야, 돈 줘서 하냐? 돈 주면 이렇게 안 한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사랑 아니면 못 하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예요. 딱 사람이 가능한 정도만 하고 있다면, 혹 계산적인 수고만 가능해 있다면요, 내가 점점 에베소 교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까 나왔던 말이죠. 그 수고란 말이에요. 뼈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디는 마음이에요. 누굴 위해요? 자녀를 위해서. 나중에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체력의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자비가 없거든요. 부모의 체력과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상태를 보고 나서 울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제끼고 그냥 달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때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땅이 꺼질 것 같이 한숨이 나올지라도 몸을 일으켜 세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사가 이번 주에 계속 요즘에 이제 생수배들에 대해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준비를 하려고 보면 다 댓글들이 뭐냐면 겁을 주는 댓글들이야. 다 40대는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20대와 30대의 그 체력과 바꿔서 짧은 시간 돈을,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겁 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밑에 댓글이 달려있더라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남냐면요,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으면 해요. 써있더라고. 처절한 현실적인 말이야. 뭐 감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처자식이 있는 사람은 버티더라고요 하고 그냥 써있더라고. 그 아저씨는 나이가 들어서 몸에 회복이 되지 않은,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이제 여러분 10년 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게 될 겁니다. 몸에 회복이 안 돼. 2, 3일 자고 막 밤을 새도 넣고 내 몸. 나는 우리 고은이, 지금 고은이가 힘들다는데, 고은이가 지금 힘들다는 그 감각은 힘든 게 아니야. 도무지 몸에 회복이 안 되는 그 회복, 고통스러운 그 상태. 근데 그런데도 나와. 재밌는 게 그 댓글이 있어요. 저도 지금 40대인데 뭘 하냐면, 저도 솔직히 그만두고 싶었는데 애 얼굴 보고 나갔습니다. 새벽에 애 얼굴 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딱 나가니까 죽어서 제가 하루만 했는데 이제 이 뼈마디가 아픈 거야. 그래서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대요. 예, 처음엔 다 그럽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십시오. 네. 일하라 안 하고 나오기만 하십시오 해서 나갔더니 딱 5분 전 되니까 호르몬이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됐는지 아픔이 딱 사라지더래요. 또 일하더니 한 2개월쯤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데도 안 아파서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20kg 빠졌네요. 이제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들을 보면서 전사가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도전이 되는 거야. 나도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즘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몸을 준비시켜서 몸을 한번 최대한 한번 하루하고 그만두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요즘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막 스쿼트 1000개씩 하고 요즘 말도 안 되는 수준을 하고 있어요. 그 수고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댓글 뭐야, 이 사람 돈 2배씩 줘야 된다, 막 쿠팡 2배씩 줘라, 생수비다 3배씩 줘라, 다 그런 말들밖에 없더라고. 근데 거기에 나가는 새벽에 그 새벽 이슬 깨우는 청년 같은 40대 가장들이 왜 있을까? 마음이 청년이죠.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에베소 교회가요, 개복 규모가 커지고 일에 능숙함이 있고 실력이 생기니까 이제 능수능란하게 하거든요. 이제 점점 편안하게 그 사역들이 스무스하게 흘러가요. 그럼 사람이 간사해져요. 조금씩 사역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면요,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조금 남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할 자리를, 사역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은 간사해서 한 번 편안함을 맛보면 더 편한 것, 더 편한 것, 더 편한 것, 그렇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대현이랑도 얘기했던 우리 갈렙처럼 갑시다. 아멘. 80세가 됐을 때, 전사님 80세가 되셔도 갈렙처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멘하고 나도 지금 하고 있다고. 다시 요즘 좀 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은 좀 빠졌는데 하고 있어. 운동을 얼마나 빡세, 이제 하루에 막 2kg씩 빠지더라고. 막 땀이 막 나고 몸을 준비시키는 거야. 막 힘들어도 견디게끔.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지금 이제 안 아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출동할 겁니다. 이제 새벽을 깨워서 이제 나갈 겁니다. 뭐든 좋아요. 우리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사랑한 것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네요. 7절 봅시다. 본 말씀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 준다는 건 생명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에 지지 않으려는 사람,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사람, 어둠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짜증과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 삶에서 밀려들어오는 그 엄혹한 현실 때문에 괴로운 마음들에 지지 않으려고 그 빛을 붙들고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처음 사랑을 다시 하자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죠. 인간은 고난이라 고생길 끝이 없는 길이라서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면하려면 할수록 살고자 하면 죽게 돼요. 마귀가 편안한 길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를 더 망하게 해요. 근데 나 어차피 인생길 고난의 길이야.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했냐? 저 어려운 사막을 걷는 거라고 했어. 광야를 걷는 거라고 했어. 가나안까지 가는 이 광야길 나 어차피 갈 건데 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갈래. 그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리. 나 아주 뻑적지근하게 잘 먹지 못해도 만나 매출하기로 때마다 시마다 먹여주시겠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진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잠언 19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마귀는 우리의 겉부분, 우리의 외피, 외모, 그 다음에 어떤 옷,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집과 차, 또 겉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데다가 아주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목숨을 걸게 해요. 그것은 실상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다가 더욱더 마음을 갖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다가 시선을 둘 때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외 내면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계수요 때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애착이 왜 중요하냐? 건강한 안정적인 애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성을 볼 때 뭘 보게 되느냐? 그 사람의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주된 관심사로 보게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실제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미성숙해지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면 어떻게 되냐면 매력을 찾게 돼요. 사람의 매력을 더욱더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매력에 의해서 마음이 확 움직이게 돼요. 왜요? 마음의 공허함을 건드리는 그 어떤 것들에 내 삶이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이 이뻐요? 호박꽃이 이뻐요? 당연히 장미꽃이 이쁘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호박을 좋아해요. 왜요? 호박은 건강에 이롭거든요. 근데 장미는요, 잡으면 가시에 찔릴 뿐이에요. 근데 이거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 매력에 휘둘려요. 눈이 날아가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사랑에 빠져버려요. 근데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은요, 예쁜 사람 보면 와 예쁘다, 멋지면 와 멋지다. 근데 거기 마음이 가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심장이 덜컹거리진 않아요. 왜? 나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을 보면 나의 그런 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여기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과하게 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저런 사람과 만나서, 그래서 좀 심한 말 같은데 가장 MG어 같은 말이에요. 지팔 지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자성어죠. 지팔자 지가 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남자 만나서, 왜 나는 항상 이런 남자만 만나지, 왜 항상 이런 여자만 만나지. 근데 그 여자만, 그런 종류의 남자와 여자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데 끌리면 내가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그 여자들 다이어트하고 남자들 몸 만들 때 약물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쓰세요. 그러면 그걸 써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약물에 마음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망가진 사람만 거기에 마음이 가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대가를 치러서 해낼래.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건강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요, 빨리 욕심, 지름길. 인생에 지름길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름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귀가 만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름길 없어요.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야지만 내 것이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뭔지 알 거야. 지름길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마귀가 만든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지름길은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언제 결혼할 때가 됐느냐? 저 좋은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요.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직 멀었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나 사랑 좀 받아보고 싶어요.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도 질려서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기여하고 싶어요. 하나라도 내가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연인이 되든 친구가 되든 아비가 되든 좋은 사람 됩니다. 주님은 이 심장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안에 본질이 건강해야만 그 다음에 그 외피도 아름다운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를 말해요. 그 거꾸로 외피를 요구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인 척,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안에선 철저히 뭐가 사라진다? 사랑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친절한데 이 사람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 위해서 친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랑을 보여서 내 유익을 얻고 싶어서 친절해요. 그러면요, 받는 사람이 느껴요. 근데 또 제대로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꽤 많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해가요. 그렇게 그 사람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 것이 인정받는 길인가 보다 하고 다 같이 가요. 교회는, 예수님은 오자마자 그런 사람들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착한 척하지 마. 바리새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착한 척하지 마. 구역질나. 역겨워. 니들 나는 사랑하잖아. 니들 바리새인, 이은총 전사, 니 목회자라면서 너 영혼들 안 사랑하잖아. 구역질하는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순서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네가 인정받으는 마음, 너 그렇게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롭고 권력 얻으면 괴물 되려고? 교회는 괴물 키우는 곳이 아니야. 에베소 교회가요, 주님 눈에는요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징그럽고 역겨운 거예요. 이 안은 텅 비었는데 겉은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칭찬도 명성도 자자해져 가요. 근데 그의 반비례해서 마음은 사라져가는 걸 보고 주님이 첫 번째로 놓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장 중요한 거 잃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회개 안 하면 네가 아무리 좋은 교회 필요 없고 나는 촛대를 옮기겠다. 야, 사랑 하나 없다고 촛대 옮겨,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시작을 정확히 보시고 우리가 어떤 시작을 갔을 때 어디에 끝이 도달하지를 아시기 때문에 위선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위선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면 시작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끝이 얼마나 아름답고 창대할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아무 이상 없는 교회 같지? 그러나 너 안에 사랑 없지? 너의 끝은 망해. 그럴 바에 촛대 옮기겠다. 너희보다 훨씬 작고 미약하지만 사랑 있는 교회에게 나는 나의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아까 그 사진 봤죠? 눈 시뻘겋게 불꽃 같은 눈동자. 그게 불꽃 같은 눈동자 뭐예요? 밝은 빛을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다가 내가 감춰놓고 본 척 만척하는 곳 주님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갔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만 맡기면 돼요. 제가 이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니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력 있는 자는 못해도 섭섭 귀신은 안 들어가요. 왜 섭섭해요? 섭섭한 건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요. 받기를 바라서 그래요. 근데 인생은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점점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가요. 역설적으로 내가 주고자 하면요, 오히려 주고자 하는데 자꾸 나에게 주려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요. 성경도 뭐라고 했어요? Give and take.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네가 먼저 사랑해라, 먼저 대접해라, 먼저 섬겨라. 이 사랑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의 이 아름다운 면도 있고, 또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온전하게 돼서 훗날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머나교회 8절 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는 다른 데보다 말씀 구절이 짧아요.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여긴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개의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약속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구조 중에 딱 두 교회만 책망이 없었어요. 어디였죠? 서머나 교회, 여름처럼 따뜻하게 뜨뜻한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짧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게 주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8절 뭐라고요? 8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이 서머나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다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그치고 그 일을 담당한 자가 순교하고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순교자가 더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보면요, 1년 뒤에 가보면 그 집사님이 안 계셔. 그 목사님이 안 계셔. 목사님이 바뀌었어. 목사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게 아니라 먼저 가셨어. 천국을 먼저 가셨어. 서머나 교회는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치면, 이 교회에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치면 뭐가 기가 막히게 시작과 끝맺음이 없고 뭔가 그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끊임없는 방해와 끊임없는 중단을 경험했던 교회여서 이 교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침울할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셔서 그 일을 담당했잖아. 순교하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알아요. 이 교회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면 죽어서 자꾸 사라지니까 사람을 의지 안 해요. 항상 누구 의지하느냐? 이 일을 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 일을 끝내는 것도 저 사람이 아니라, 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걸 명확히 알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처음과 시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압류. 예수님이 시작해 주셔야 일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일에 완성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주실 걸 믿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 가운데 뭐가요?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많았는데 서문학교에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늘 안식이 가득했어요. 평안이 가득했어요. 샬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규모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서 가장 작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도 뭐냐면 하도 순교자가 많으니 부활의 소망을 선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앞서간 많은 믿음의 너의 동역자들이 있지? 내가 바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고, 폴리갑도 너의 그 모든 순교자들도 나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란다. 그럼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그걸 다 아신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그때 내가 막 분투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요 우는 게 아니라요 흐뭇해하는 거예요. 마치 팔복을 설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가 주의 일을 할 때, 너희를 핍박하고 할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너가 부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의 실상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가진 지위나 우리의 나이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지만 우리가 서로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에게 실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할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실상인 겁니다. 그 모습을 준비하고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모습을 꾸며야 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아멘. 왜? 지금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할 거예요. 시간이 가면 다 후패해져요. 여자의 아름다움 고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영원한 칭찬이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건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칭찬이 있으리라. 그날의 내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깡통을 차더라도 라면 하나 먹고 누추한 모습으로 혹 이 세상에 나그네 길에 잠시 있을지라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낭만 많이 이야기해요. 낭만. 저도 20대 때 저희 친구들이랑 4명이서 아예 이름을 무전여행으로 정했어요. 무전여행. 여러분 무전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무전기 치는 여행이 아닙니다. 띠띠뽀뽀 이거 아닙니다. 무전. 돈이 없다 이겁니다. 돈 없이 떠난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는 거야. 버스도 안 타고 강릉에 딱 내려서 하루에 20km, 30km를 계속 걷는 거야. 논두렁 걷고 양대목장까지 걷고, 너무 힘들면 그때 버스 타고. 근데 하면서 중간에 그때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MP3 큰 거 틀고 차량을 딱 틀고 논두렁에서 같이 워십을 추면서 막 걸었어. 차량 틀어놓고 빠른 차량 틀어놓고 막 하면서 우리끼리 4명에서 하루 4시간 8시간 찬양하면서 막 여행을 떠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낭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땅에서 삶이 어차피 나그네 길이거든요. 잠깐 우리 소풍 온 거거든요.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이거 낭만 됩니다. 나중에 주님 옆에서 우리 딱 모여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전사님 그때 한 40대였죠. 저 그때 한 20대 30대 와 우리 그때 진짜 뻑적지근하게 막 와 그랬었는데 와 밤새 우리 막 한데, 이렇게 얘기할 날 곧 옵니다. 아멘. 이 날을 비참하게 왜 이렇게 가난했어 이렇게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할 때 주님 뭐라고요?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나의 실상은 어떤가? 나 부요한 자입니까? 부요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와도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내 삶 가운데는 환난과 궁핍
다 궁핍은 공감이 잘 되죠. 환난 모르겠어 여기 환난 아직. 근데 궁핍은 다 우리 공감하는 바야. 그러나 이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을 너희들이 알길 바란단다.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란다. 아멘. 이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걸 붙드는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야. 받아들이는 자예요. 때론 어려움 주시죠. 성격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수용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겠지, 까닭이 있겠지. 우리 애들 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성격이 안 좋을 때 있어요. 왜냐면 원한을 풀지 않아요. 삐져서 원한 안 풀. 제가 여러 번 누차겠죠. 절대로 원한을 풀지 않았던 것. 5세 5살짜리 별이가 절대로 원한을 풀지 않았던 게 뭐였다고요? 바나나가 부러진 걸. 그거를 울면서 원한을 풀지 않았다고. 바나나를 딱 먹으려고 이걸 열었는데 바나나가 부러지니까 울면서 왜 부러진 바나나를 주냐고 막 우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이게 문제인 거야. 나는 성한 바나나를 먹고 싶다고 이걸 막 진지하게 막 울어. 얘한테는 이게 가치인 거야. 얘한테 이게 죽음보다 소중해. 막 땡깡 부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면서 맛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맛있다 이거 아니야. 부러진 바나나 안 돼. 나중에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둘 다 똑같으세요. 필립이도 그랬고 별이 둘 다 하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다 그런 것 같아. 뭐 우리 애들만 그런 성격이 나올 수 있는데 받아들이질 못해. 아, 부러진 바나나도 맛있어? 맞네.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부러진 바나나는 아니야. 바나나가 아니야. 지금 좀 나아져서 이제 부러진 바나나 안 먹지만 오늘도 필립한테 제가 음식을 갖다 줬더니 아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미식가가 되셨어. 아주 무슨 성재야. 그분 되셨어. 빠서 막 이렇게 자꾸 아주 대단한 미식가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간 굶길 지금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얘가 눈치 빠서 정말 맛이 없니? 그럼 또 맛있어 이렇게 해요. 굶기려고만 하면. 근데 좋은 사람 뭐예요? 사랑받는 남자 뭐예요? 다 맛있다는 거예요.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격을 아멘 성격이라고 해요. 아멘 성격. 그냥 아멘, 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좀 빡세네요. 아멘. 오늘 좀 험하네요. 아멘. 그런 사람이 수월하게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중간에 그 아멘을 하지 않고 하면서 그 고통을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데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시간이 나면 여러분 상황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대화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해야 이겨요. 상황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 안 나와요. 기분만 잡치고 마음만 무너지고 좌절만 나와요. 왜? 세상 권세는 악한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낭만을 누리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까지 것, 주님 사랑하는데 이까지 것,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여자,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누가 있을 때, 조금 험난한 데이트 환경이 있을 때 그때가 깊은 사랑이 시작될 때입니다. 뭐 어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10,000원의 행복. 이 영적 낭만을 아는 자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 이런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9절 후반절 봅니다. 실상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비방하는 자가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누굽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으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앞길을 막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언제나 악한 마귀 사탄이 막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요. 상황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통하여 더 빨리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너무하신다. 장차 받을 고난을 아예 예언을 하시네. 면하게 해주시마가 아니라 받을 거래요. 근데 뭐라 하냐면 오게도 갈 건데 대신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났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10일 동안의 환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감정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뭐는 남아요? 내 선택과 행동은 남아요. 나는 그래도 주님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린 양을 따랐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흰옷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붙잡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하리라. 11절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영벌이죠. 지옥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남자와 여자 평균 수명입니다. 몇 살일 것 같아요? 최근 건 없어서 2023년 거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남자 나이 80.6세, 여자는 86.4세. 여자가 더 오래 사네요. 둘이 합치면 평균 83세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는 이미 절반 이상을 썼더라고요. 전 남은 게 절반이 이제 안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뭘 남길지를 요즘 날마다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 시간은 내 생명이거든요. 교환을 해야 돼요. 뭘로 교환하지? 어차피 다 사라져요. 아무리 건강해도 90 못 넘깁니다. 100세 쉽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난 80세까지 산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86세까지 산다. 과학기술 됐고요. 그렇다면 난 그 안에 뭘 남길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다 해보고 죽어야 후회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마십시오.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다 해봐야가 아니라 뭘 남겨야 후회 안 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뭘 남기고 가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남기고 가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후회가 없을 것인가. 조혜아 목사님이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도 했었죠. 교회 정도 모아놓고 다 오픈하고 성도들도 보게 해놓고 나 이번에 거기 선교 간다. 근데 어느 때보다 정직하게 나오셨어. 그 나이로 나오셨어요.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대놓고 얘기하세요. 외국만 갔다 오면 머리가 깨질 것만 같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제 친구가 남미에 있는 세 군데를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머리가 깨진대.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40대예요. 조양 목사님은 지금 80을 앞두고 계세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가기 싫다. 인간적으로. 근데 난 지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고민이 많다. 언제 부르셔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은 주의 말씀 전하다가 저 단위에서 쓰러져 죽는 거다. 난 그걸 남기고 가고 싶다. 너희들도 이 고민하기 바란다. 교회 어렵고 삶 어려운 거 다 안다. 근데 우리가 뭘 누리기 위해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난 이거 남기러 간다. 힘들지만 나는 간다. 거기 가서 못 돌아와도 나는 간다. 맨날 비행기 타기 전에 우리 비행기 떨어지면 죽는 거다 얘기하듯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난 간다. 왜냐하면 난 이걸 남기고 주님 옆에 가고 싶다. 제가 이게 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원래들. 그러면서
뭐 나나나 무엇을 그 찬양 아시죠? 우리 이 땅에 그 찬양 딱 부르는데 중간에 가사 없이 반주하지 마 목소리로 하서는 목소리로 한참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초영 고사님은 진짜 마지막 선교를 생각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나 내년에는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내가 가려고 한다. 그래서 막 한데 다 막 울면서 부르는 거야. 눈물로. 제가 지금 2주가 지났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그때 그 눈물이 이제 마르지 않았어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 내 인생의 절반이 지났는데 난 뭘 남기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부산교회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난 뭘 남기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둘째 사망의 해가 내게 올 것인지 아닐지 하는 그 심판대가 우리 앞에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세상 거 다 해보고 죽는 거 때가 좋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 앞에서 영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못 누린 거요, 거기서 누리면 돼요. 낙원에서 다 누릴 수, 여기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거기서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기 위한 수고와 헌신과 고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착한 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날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섬기라고 붙여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남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그 책망이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환난과 궁핍과 수고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우리의 실상은, 나의 실상은 정말 부요한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때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면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충성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공급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요 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기길 원하는 그 영혼들, 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 되어 주셔서 주님께 정말로 칭찬받고 또 주님께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대화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이미 낙원에 거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이사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며 평생의 영원토록 지치지 않은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중심만큼은 평생토록 쫙 꺼지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우리 서로, 우리 영혼들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